2025년 7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과 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육선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차일필 미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개월을 지켜주시고 벌써 7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섭리하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삼난점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한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자는 표어를 내걸고 저희들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입술을 허락하여 주어서 말씀을 전할 때 당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교육자가 비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셔서 유초등부와 청년부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히 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으로 인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희들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때가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하루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또 반대로 하루가 너무 시간이 가지 않아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면 신나게 외칩니다. 와,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심심해합니다. 또 지루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없을 땐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1분에 60초, 또 1시간, 또 하루에 24시간, 365일 똑같이 공평하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공평하지만 사람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너무 빠르게, 또 누군가에는 너무 느리게, 또 누군가에는 심지어 그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릴 때, 또 병실에서 회복을 기다릴 때, 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를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 지침의 시간을 지치게 하는 그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또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은데, 지금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지금은 무엇인가 일어날 때인데 이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이 공허하고 또 기도는 하지만 변화가 없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지루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함은 곧 무의미함이 됩니다. 또 무의미함은 신앙의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의 그 무료한 시간도 또 지치도록 기다리는 그 시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때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또 울 때와 웃을 때, 전쟁할 때와 또 평화할 때, 이렇게 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그 시간대부터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작위로 시간을 흘러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조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25년이라는 기다림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때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가장 완벽한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빨리를 원합니다.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또 병에 걸렸다면 빨리 낫고 싶고 또 기도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아니 자주, 종종,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에서 돌았던 이유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그들의 믿음과 태도를 다듬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을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실패했나? 왜 정체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성숙과 또 정화 그리고 준비의 의미를 담아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실패라고 느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또 끝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리더로 세우기 위한 믿음과 성품을 준비시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성품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타이밍이 맞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냥 타이밍 맞게 이때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끔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때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근데 그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병이 들어있을 때 바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더 지체를 하십니다. 이틀이나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사로는 병들었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무덤에 묻혀있는 상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단지 조금 늦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과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된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죠? 너무 조급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때를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루할 것 같고 무료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상황이 그 모양 그 꼴일까? 난 인생의 루저인가? 난 인생에서 이번 생은 망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고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조용하고 평범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마저도 우리의 시간, 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정체된 시간, 내가 실패된 인생은 아닌가,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세상을 붙잡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정체된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숙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어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준비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우리는 실수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그 때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잠시 쓰러질지언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져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인생 가운데 내려가는 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을 이제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바꾸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무료하게, 또 흔들리며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왜 이렇게 더딜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계시고,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면서 인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가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나무를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나무를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때를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해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또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여 퇴보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그 답답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금씩 호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뛰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 곧 열리게 됩니다. 7, 8월이 하나님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을 하나님 믿음으로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스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